오늘 2단은 오고 할 차례인가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그래도 잘 가서 벌써 2단 5까지 왔네요. 우리가 지금 거짓 신앙책의 한 축인 율법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알맹이가 뭐냐 하면 자기의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자기의에 기초한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의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란 말은 영어로 self-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를 빌자면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 그게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이신득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행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근데 그 이행득의,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소위 자기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가장 알맹이는 결국 자기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를 의지하는 건데, 근데 자기의의 성격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사실 그 뭐죠? 그 이단 중에 그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예.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하지. 그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처럼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인데 결국은 자기 의는 자기의 행실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인데,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게 되고 우리는 다시 모든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면.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죠. 뭐에서 나왔었죠? 그 율법의 4가지 목적을 말하면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2단어인데 모든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모든 율법 중에 한 번만 계명만 지켜도 어겨도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예를 드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아무도 없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좋은 예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 예입니다. 이게 참 좋은 예입니다. 이 부분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좀 누가 읽어보실래요? 여기 보시 책에 나오는데 89쪽에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게 누구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여 서는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오게 되느냐면 그 중에 한 열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월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드신 거죠. 이 비유가. 네, 계속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을 반드시 본인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렇게 잠잠히 조용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비유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두 사람의 예를 든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두 사람을 하필이면 예를 들었냐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자부하는 자타공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두 사람을 예를 든 것이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 의도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두 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두 사람을. 근데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누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 당연히 바리새인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세리는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 두 사람 중에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왜 바리새인이 그날 버림받았냐는 거죠. 왜? 여기 왜 세리가 그날 의롭다함을 받았냐는 거죠. 이날.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여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서 세리와 따로 섰다고 그랬어요. 왜? 저런 사람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들어가니까 벌써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함으로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이걸 보면 최소한 그는 외부적으로는 간음 토색 불이 안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이걸 보면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그걸 잘 지켰는가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는 그날 버림받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냐는 거죠. 아니죠. 그럼 하나님 이런 거 잘 지킨 사람 미워하시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얘기하면 어떤 분이 잘못 이해하기를 이런 걸 철저히 잘하면 그게 율법주의를 알거든요. 어떤 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잘한 게 율법주의면 그럼 대강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 방종이죠. 그 방종이죠. 그럼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버리셨느냐? 아니죠. 철저히 잘한 게 잘못된 거냐? 더욱더 아니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느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 불이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 이틀을 금식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해 나갔어요?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나의 행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갔어요. 나는 이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의를 의지해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일부러 하나님의 두 사람의 예를 들었다니까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도 자기 의를 의지해 사람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의지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중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게 자기 의를 의지해 설라고 그러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세리는 자기가 지은 게 죄밖에 없다. 그 당시 인식이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멀리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그렇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만 의지해 나갔어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해 나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 나갔죠. 사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요, 이 세리처럼 나와야 돼요. 우리하고 세리하고 다를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한 그야말로 세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따지고 보면요, 세리보다 더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리처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설 만한 아무런 선한 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해서 나왔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당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 당시 상황에서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몰라도 자기 의를 의지해서는 앞에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쉽게 돼요. 근데 이 다음 부분이 더 문제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뭐와 같다?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 뭐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러면서 종교적인 배경이나 열심, 그러면서 바로 앞단원, 이단원, 저기 뭐죠? 그 사과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 삼가고 거기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여기. 자,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려면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4절, 참 누가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4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라. 지금 할례를 받는 자들을 또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라. 즉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도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런다고 그랬지 않냐.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은 그게 된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할례 받아야 안 받아요? 할례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거는 그 당시에 할례 받은 뭐죠? 미혹된 사람들이고 잘못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오늘날은 그런 이단도 한국에 있지도 않고 초대교회 때 이단이 올라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할례를 주장하는.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항상 율법주의는 항상 그렇듯이 앞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돼야 합니다. 율법주의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 문제는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 그 할례를 받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5절 한번 딱 띄고 6절에서 5장 6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대피를 했어요. 주로. 근데 보시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다시 지킬 의무를 갖게 된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끌어지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떨어지게 된다. 할례를 받으면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아니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원래 갈라디아 지역은요, 사도행전이랑 대조해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병 걸려 가지고 쉬러 간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병 걸려 쉬러 가도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 병 걸려 쉬러 가도 하나님 역사예요. 거기서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심지어 막 바울을 사랑해서 자기 눈까지 빼어주려고 할 만큼, 진짜 눈 아닌데 표현이 그런 거죠. 그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렇게 세워졌는데 다른 교회가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로 이방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지난번에 살펴본 적은 뭐였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온다. 맞다. 근데 예수를 믿는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그들에게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쓰는 거거든요. 편지를. 그러면서 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해산하게 됐다. 그러면 3장에 보면 뭐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겠냐? 여태까지 고생한 모든 고생이 헛되게 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들 지금 돌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 돌이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게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지금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이처럼 그리스도가 상관없게 되고 뭐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실컷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곧바로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할례 받으면 이렇다고 그랬는데 아무 혈액이 없다고 그러면 할례 받더니 아무런 혈액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요, 할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아야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할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이처럼 데리고 다니잖아요. 아들처럼.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무할례자가 같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유대인들이 무할례자가 같이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바울 자체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냐면 이 디모데 할례 줘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그럼 아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할례 그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 죽인 거잖아요. 할례 줘가지고 끊어지게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다시 모든 의무를 지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냐면 항상 여기서 할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할례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할례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러한 의미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그러한 의미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도 받을 수 있고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실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뭘 의지해 서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할례를 의지해 서니까 이 사람을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율법을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할례를 의지하여 서기 때문에 이들 뭐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서는 거잖아요. 행실을 의지하여 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여 서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지를 의지하니까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고 뭐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되고 은혜는 떨어지게 되고 모든 율법을 다시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행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처음부터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할례 받는 자들에게 똑같은 똑같은 뭡니까? 기준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기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처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일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 일을 의지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거죠. 너희가 뭐지? 여태까지 고생한 헛되게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 위해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마음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이해되십니까? 상당수의 분들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이냐, 막 그렇게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초대교회 당시에 뭐 어땠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요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뭐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오늘 지금 이 본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 우리나라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행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처럼 안 믿는 가족들을 얻고자 해서 제사 지내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네?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줬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 짓는 데 동참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다고 그랬고 이방인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됐다고 사도 바울은 나와요. 근데 그 말이 그들이 지은 죄에 동참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느 선까지 해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 지내는 행위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부모님들을 조상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문제는 조상들이 와서 그거 먹는다면 잘 지내야죠. 근데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한다고 그래서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간은 뭐죠? 목숨을 이상 떠나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뭐지?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돼 있지. 그렇지 뭐죠? 공중에 떠다니다가 와서 제사밥 얻어먹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추도식을 하는 거죠. 그날 하나는. 그 다음에 제사들에서 이렇게 혼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혼 불러드린 게 돌아가신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예,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는데 안 참여하더라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녀로 살 도리는 잘하는 게 좋죠. 다시 말하면 같이 가서 거기서 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가족들 옆에서 좀 돕는다든가 돌본다든가 아니면 미리 가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잘 섬긴다든가. 문제는 이 안 믿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문제가 될 때에 제사 안 지낸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양식 때문에 제사는 안 지내되 상대방 사랑하고 우리가 또 가족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다른 일로 많이 섬기고 이거 잘하면 훨씬 덜 할 거거든요. 문제는 제사 안 지낸다고 가족 돌보는 자체도 안 하고 방문하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거 안 한다고 뭐 하진 않을 거. 그러니까 그런 분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하진 않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분보다 2배나 더 하고 더 섬기고 그러면 되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 분은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분이 계셔서 예수를 믿으라 내 주먹으로 믿으라 막 그래가지고요. 아주 뭐 그래서 교회만 간다면 몽둥이 때리고 난리였어요. 막 장대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어떻게 하냐면 농사 짓는데 교회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토요일날 주일날 일할 것까지 밤늦게까지 다 일했어요. 그러게 오고 때를 맞으면서도. 그리고 다를 때 그 잘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도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훨씬 덜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제사 안 지낸다는 얘기 때문에 가족들 돌보지 않고 모임에도 안 가고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날 못 가면 그 전날에도 가셔서 미리 하시고. 예.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별개의 얘기라. 네. 네.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게 구원하고 관계되느냐 그러는데, 예,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건 구원을 잃으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질문하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학적인 관점이고, 또 저같이 믿는 분도 많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사람은 전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삶, 십자가 능력이 함께하는 삶,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그건 절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아예 몰랐으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돌이키려고 좀 힘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오늘 설명한 거와 관련해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네. 네. 네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율법의 네 번째 목적 중에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노력으로 지키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서고자 할 때 그만큼 이게 더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이끌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도록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형제님은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주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더 주님을 바라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기고 또 승리해 가는데, 그게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안 거친 것 같아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을 믿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선한 거 없음을 깨닫고 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가고 있으면 잘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할례 문제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요. 조금 더 나가면 혹시 더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나가면 제가 하는 중간에라도 질문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에게 더. 그러니까 그때그때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제가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자기를 의지해도 뭐죠? 전체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믿음에다가 십자가에 다른 걸 추가하면 그것이 곧 율법주의고 거짓신앙이라, 이렇게 공식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율법주의는 뭐라? 여기 보시면 가치관이라.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아까 할례의 경우 보았죠. 할례의 경우에도 보았듯이 율법의 핵심은 할례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로 그 할례를 받느냐는 그 가치관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율법주의는 결국 뭐냐?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11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할 때요. 근데 11조 드려야 되는데 11조 자체만 가지고 모르는데 어떤 사람에겐 11조가 당연히 올바른 신앙의 자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건 뭐 제로는 여지가 없어요. 안 읽어도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잘 묵상하고 뭐 하는 것이 옳은 건데 옳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그게 타락한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저 토색 가는 불의한 자도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토색 가는 불의해야 된다는 거는 안 해요. 당연히 이렇게 안 해야 돼요. 또 나는 소득의 11절 들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안 해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기도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바로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 빠져 있는 거죠. 이처럼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거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이 올바른 행위도 될 수 있는 반면에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설명하고 여기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인데 여기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아까 처음에 그 페이지에 나왔는데 2장 16절 그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2장 16절. 그러니까 그게 88쪽. 그러니까 5과의 첫 페이지. 2단은 5과의 첫 페이지. 88쪽을 한번 보시면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 주실래요? 그 구절? 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면 바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율법 행위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에 그 뒷받침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인데 아니에요. 거기 2장 11절부터 보면 그게 누구에게 한 말인지 나와요. 자, 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2장 11절부터 누가 하면 이제 이때 여러분 2장 11절부터 다른 분이 한번 읽을 텐데 읽을 때 여러분은 뭘 보시냐면 어떤 배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배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지를 읽어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을 거예요. 자, 다른 한번 읽어주시죠. 큰 소리 읽어주시죠. 자, 여기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누가 책망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여기 나는 누구죠? 바울. 내가 그를 베드로를 대면하여 이 말은 직면하여 바로 얼굴 앞에서 그 말이죠. 어떻게 했다? 책망하였노라. 네, 읽어보세요. 예, 잠깐만요.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왔단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 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야고보.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뭘 하시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유대인이었다가 뭐죠?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고보가 이제 리더였고요. 여러분 참고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네, 자 읽어보시죠. 잠깐 그 전에 어떤 이르기 전에 그때 거기서부터 게바가 이방인과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여기 보세요. 나는 그들이 뭐를 따라 행치 않았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고요? 네. 자, 보세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가 아까 책망했다고 그랬죠. 앞에 보면 책망하기를. 네. 네,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항상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락에서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단들이 하니까 아무데나 그 말만 딱 빼가지고 자기들 맛도 갖다 맞추는 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 빼고 여기서 이 말 빼고 자기들만 뭐 섞어놓으면 엉뚱한 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금방 나온 대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구절인데 율법 행위는 아무로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바울이 누구에게 했냐면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의 한 말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는 말이에요. 배를 꾸짖으면서 같은 사도끼리인데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에게 꾸짖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구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말이 맞는데 이 구절에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는 얘기, 베드로를. 그러면서 이 말이니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문제는 베드로는 그러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알지만 그 예루살렘 회의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같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었을 때 아니라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우리가 그분 봤죠 과거에.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보내셨다. 내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믿었고 저들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저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 지키지 못한 짐을 왜 저들에게 지려 하느냐. 이렇게 제일 먼저 오직 믿음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전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꾸짖었다는 게 꾸짖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 말을 가지고 꾸짖었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베드로를 그것도 면전에서 같은 사도끼리 왜? 지금 왜 그렇게 꾸짖었다고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꾸짖었다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오매, 이 말은 유대 기독교인이 온 거죠.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한 자들이 오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여기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은 궁뎅이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따로 앉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따로. 그랬더니 그와 함께, 처음부터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도 따로 앉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시면 이걸 두고 저들에게 외식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런 겁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행동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대부분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면 항상 이방인들하고만 같이 식사해야 되냐? 따로 먹으면 안 되냐? 그런가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뭐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동은 중요해. 내 얘기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는 그 배후에 있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 자체만 사람들이 본다고요. 근데 할례 자체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할례 안 받으니까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경우, 이 경우에는 할례와 관련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할례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할례가 아니고 식탁에서 지금 자리 옮긴 걸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에 나온 얘기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보아하냐면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행동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리를 따로 옮긴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입는 옷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늘날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이거는, 행동은. 근데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이게 문제였죠. 여기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종교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 걸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이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고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요, 지나가다가 뭐죠? 헬라인 혹은 사마리아 사람 여인이 아이를 낳다 죽어가고 있어도 안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방인과 식사하면 그들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조리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죠?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런 얘기 가끔 못 들어보셨어요? 애가 어디 갔는데 누가 뭐 주니까 먹으려다가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 봉지에 돼지 기름 들어간 거 써있으니까 보여주니까 안 먹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그래가지고요, 뭐죠?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오이 담그는 거 있잖아요. 피클 해놓은 거. 그런 것도 코셔는 훨씬 비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코셔 음식만 먹습니다. 다른 건 안 먹어요. 지금도. 저기 그 보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그 식사 전통 법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게 코셔라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칩 같은 거 거기에 이렇게 올바로 안 돼.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그런 걸 안 따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식사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있었죠. 같이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오니까 이제 저들을 두려워했단 말은 뭐예요? 저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 아니 베드로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들이 가가지고 교회에 말하면 베드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두려워해요. 그 말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궁뎅이 쑥 들어가지고 따로 앉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왔던 자들 어떻게 했다? 따로 앉았다고요. 그럼 이거 보세요. 아까도 말한 대로 베드로는 항상 따로 앉으면 안 되냐? 아니, 따로 앉아도 상관없고 같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따로 앉은 이 행위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뭐냐 하면,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안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가치관이 이 행동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뿐이니까. 우선 이해되세요? 베드로 당연히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이 행위 속에 포함된 가치관은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해야 깨끗하게 되는 거지 라는 가치관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이 가치관은 너무너무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가치관이에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도 만들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가치관인데, 이건 복음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 외식이 뭐냐? 율법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율법주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제가 그 주일날 평상복 입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왜 평상복 입는 줄 아세요? 오래 다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왜 제가 양복 안 입는 줄 아세요? 제가 평상복 입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익숙해져가 양복 입으면 어색하다고 그래. 예. 제가 물어볼게요. 양복 입으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럼 평상복 입으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럼 평상복 입으면 더 잘한 겁니까? 아니요. 양복 입으면 더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평상복이 있든지 양복이 상관없어요. 성경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으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단정하게 옷 입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양복 입어도 상관없고 평상복 입어도 상관없는데 왜 제가 평상복 입느냐? 구태여.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만 들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복 입고 저기 CTS 나가니까요. 지금 CTS 안 나가잖아요. CBS로 옮기게 됐는데도 그게 하나 작용을 했어요. CT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CTS로 많은 사람이 전화했겠죠. 여기까지 전화 올 정도니까 방송을 전화했겠죠. 뭐라고 전화했냐면 그 목사는 왜 주일날 양복도 안 입냐?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그 거룩한 예배, 어떻게 목사가 그러니까 양복도 안 입냐? 경건하지 못하게. 우리 지방에를 이번에 옮겼잖아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아니니까 몇 가지 좀 간단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그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니까 전사 목사 시치를 계속 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한두 명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 걸 거 가지고 걸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할 때마다 실경이 싫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산다 옮겼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달랐지만 초기에는요,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좀 어울리는 걸 별로 잘 못한 데다가 그런 것도 있지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1년에 한두 차례 갈까 말까 하는데 지방. 그러니까 아예 들어갈 때 못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주. 그 대신 해변 칼같이 보내는 거죠. 근데 내가 가기 싫어서 간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이제 그런 있으면 가기는 원하는데 뭐 바쁘니까 못 가요. 뭐 계속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니까 처음에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중에 이렇게 몰랐는데 우리 전사 한 명을 시티하려고 갔더니 거기서 막 얘기가 쏟아내는 거예요. 너네 목사님이 잠바떼기나 걸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네 왜 찬송 안 하냐 뭐 이런 게 뭐였나 봐요.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으면 설명이라도 할 텐데. 근데 잘 보세요. 바로 제가 말하는 그 가치관을 깨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경건하지 못하게 양복을 안 입는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양복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복 안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복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양복 안 입는 것을 경건하지 못하게 그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경건을 입는 옷에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뭐 핫팬츠 입고 올라와서 뭐 해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옷은 단정하게 입는 건 중요하다고요. 특별히 뭐 성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주는 이런 거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와서 할 때도 일부러 긴 치마 입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강단에 올라왔는데 짧은 치마 입고 뭐 설치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도록 하라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을 어떤 옷에 양복이나 뭐 가운 같은 특정한 옷에 둔다는 얘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말은 여기 할례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의 입는 옷에 따라서 경건하게 된다는 것은 경건을 외부적인 모양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양복 입은 게 더 경건하고 평상 보면 덜 경건하다는 얘기는 경건이 옷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율법주의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그렇게 가버리면 예배만 하더라도 외부적인 모양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단정한 옷 입고 와서 점잖게 앉아 들고 가면 참다운 예배인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관계가 뭔지 이만큼도 따르지 않는, 그건 너무너무 껍데기뿐인 예배인 거예요. 그건 진짜 타락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거 깨뜨리려고 제 평상에 오는 거예요. 그거 깨뜨리려고. 그게 아닌 걸 보이기 위해서. 평상 보기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성도들이 잘하고 이제 자라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덜 그런데 초기엔 더 힘들었죠. 우리는 작은 데는 이상하게 보거든요. 똑같은 일해도 큰 데는 신선하다고 그러고 작은 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큰 교회에서 하면 신선하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똑같은 일이라도 작은 교회에서 하면 잘못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부터가 벌써 옳고 그른 게 성경의 말씀에 토대한 게 아니고 사상의 규모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만 하더라도 이단이 커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 이유가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겠나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대주의적인 거죠. 그래, 그거 깨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들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랄까 우리는 뭐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인 게 아니라 1, 2년 전인가 한 분이 주일날 이제 텔레비전 나가고 그러니까 방문 하나 봐요. 양복 딱 빼고 왔는데 가면서 여기 우리 안내인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큰 소리로 그러는 거죠. 나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들으란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 큰 소리로 투덜투덜 하면서 주일날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죠. 그분은 경건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데요? 외부적인 모양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외부적인 모양의 경건을 두고 있는 한, 이 말은 외부적인 모양을 아무렇게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근데 외부적인 모양을 경건을 거기에 두고 있는 한 진정한 경건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부터가 달라져 있으니까. 여기 이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썼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그 구역예배, 지금 오이코스인데 구역예배 좀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도신경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외워도 안 외워도 돼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 사도신경 외워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사도신경 아니라 다른 신경이라도 성경에 합한 내용이면, 예,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전통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도신경 아니라 다른 신경이라도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다른 고백이라도 그것이 성경에 합하면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외우는 거는 귀한 일이에요. 참고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외워요. 침례교회에서는 교단적으로. 근데 제가 침례교회 목사는 안 외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외우냐면 거기서 거룩한 공예와 그런 데서 캐톨릭적인 그런 그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외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놔두고 나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침례교회 목사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 합한 것인 한, 사도신경이건 뭐 다른 신앙 고백이건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외우는 거는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또 그 내용을 다 믿지만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안 믿어야 문제지, 그걸 예배 시간에 안 외운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아까 그분은 왜 그렇게 저한테 모르냐면, 오늘 한국교회, 이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미국교회는 전혀 안 그러고 다른 나라 교회도 안 그래요. 한국에 이게 유난히 강합니다. 다른 나라 그런 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냥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는 전 세계 한국만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훌륭한 줄 알아요. 성경에 비춰보지도 않고.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워야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타락한 가치관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어떤 순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 행실은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 이해되세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워야 더 의롭게 되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참다운 예배가 된다. 너무너무 타락한 예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뭐에 두게요? 순서를 진행한 거에 두죠. 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가치관이 없죠. 그런 가치관이 올바로 있다면 절대 그 말이 안 나올 텐데.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막 신앙이 옆으로 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도 그래요. 예배 시간 끝날 때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고, 저녁 예배 같은 데는 주기도문을 끝나야 예배가 끝난 줄 알아. 아이고, 참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줄 때 너 예배 끝날 때 외우라 그러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배 끝날 때 그거 외우라, 그거 외워야 참다운 예배가 된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이것이 너희가 추구할 바고 이것이 너희가 기도할 바고 이것을 위해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건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예배 시간 끝날 때 외우면 그게 참다운 예배인 줄 알아.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전혀 모른 채 예배 시간 끝날 때 주기도문 안 하면 이놈의 교회는 주기도문도 안 하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안 끝나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뒤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은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말은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치관은, 이 가치관은 너무나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 한국교회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안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면 좀 과장되지 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이란이 아닌 한 그렇게 말해. 근데 문제, 행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뭐하고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얘기도 여기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 자꾸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본인은 알지만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책에도까지 나오니까 좀 그런데, 근데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해도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 알았던 분이 아니면 모를 거예요. 지금은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래 전에 포도나무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그만 다닐까 한다고, 그분이 이제 원래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가 알던 분이어서 그분이 해서 이제 소개해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왔는데, 이제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 갑자기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자기뿐만 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많이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까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작정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1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100일 더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200일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낙심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시려고, 이제 물론 이제 그냥 낙심해서 그랬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 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벌써 그 가치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벌써 하나님 알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99를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100을 해야 들어주실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200일 작정한 중에 그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을 못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식은 뭐냐 하면 200일 중에 그 이틀을 빠졌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셨지만 이게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200일 채워졌다고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뭐하냐? 작정 기도해. 그러니까 100일 작정이라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렇게 작정 기도해. 그러니까 그 배우고 있는 가치관이 뭔데요? 내가 이만큼의 종교적인 헌신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이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요 믿음 상관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건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멘은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기껏 해봐야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정해놓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40일 새벽기도 작정을 해서 다니고 교회는 그걸 또 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작정기도 했는데 이제 금식까지 이제 나중에 더 안 되면 더 세게 이제 금식까지 하는데 일주일 금식을 작정해 마지막 날 일주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아침에 요리하다가 먹어버렸어 하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루를 더해.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은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고 이게 외식의 행동이고요. 이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이게 타락한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팽배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베드로의 이렇게 자리를 옮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두고. 그날의 할례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캐톨릭 같은데 얘를 회개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 받았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염치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면 뭐라고 하냐면 고해성 사했어요. 그럼 이제 용서를 선포해주면서 가서 주기도문 50분 외우라고 그래. 예를 들면 그러면 주기도문 50분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자기가 뭔가 자기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른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천리말리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그거 외우는 대가로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예요. 그 자세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는다.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대강 나오면 잘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하루 종일. 뭐 제가 처음 강의하면 이런 부분 제일 먼저 하죠. 다른 거 이거 안 되면 다른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하루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벌써 몇 시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영적인 공격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 방역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근데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아멘. 기도를 하셔야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뭐 그때부터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또 몇 배나 일이 많아졌는데 더 필요할 텐데 성도들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기나 봐요. 사실 제가 어제 와가지고 시차도 적응 안 되고 사실 오늘 예배 인도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뭐한데 예, 근데 그런 건강뿐만 아니라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영적인 공격이 엄청 심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신학생들한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 갚을 게 있다. 나 돈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물론 조그만 강의비지만 학교에 준 거고 그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기도해 주라 날 위해서. 뭐 기도는 뭐 돈 들어가지 않지 않냐. 뭐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이제 좀 기도를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는 뭐냐 하면 뭐를 정해놓고 꼬박꼬박 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하더라도 아니 힘들 때도 그럼 안 갈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힘들어도 꼭 나가는 그거는 율법주의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이고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좀 쉬지 뭐. 오늘 힘드니까 새벽에도 가지 말지 뭐. 기분 좋을 때만 다니면 저는 지금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이렇게 외부 밖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못 나가고 우리 그 대신 부목사님들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새벽기도 할 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새벽기도 할 때 힘들어도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방도 말한 대로 힘들어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헷갈려. 뭐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그러면 할 때 하고 안 할 때 그냥 안 하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고요. 뭐가 율법주의냐? 율법주의는 가치관에 있는데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공사상이라니까요. 이 공로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00일 작정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작정기도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보세요. 시간을 정해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임의대로 이 시간을 정해. 금식이든지 뭐 기도든지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임의대로 정해놓고 요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한 삶입니까? 자기 행실 의지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자기 행실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종교의 행실로 이거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공사상이 율법주의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주님을 구할 수 있다고요. 금식하면서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주님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율법주의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강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마는 거 하는 게 그게 참다운 신앙도 전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잘못한 반면에 참다운 신앙도 잘못 이해해서 방종을 참다운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적잖아요. 적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의 핵심은 공사상입니다. 이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어떤 부분이 율법주의가 그런 게 있을지. 나머지 여기 제가 읽지 않은 부분 책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니까 제가 넘어갈 거. 네, 헷갈린 거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저희 개인적인 약간의 일이 잘 됨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좀 더 받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인 일들은 본인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걸로도 해주실 건데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으러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를 좀 받으려고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여기 질문이 여기 녹음이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질문이 내가 합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실 텐데 다른 사람한테 구태여 기도를 받으려고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느냐 지금 특별히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죠. 우선 하나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당면한 문제, 사는 우리 필요를 채우시니 그 모든 것이 뭘로 가능하죠? 은혜로 가능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내가 무슨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은혜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가서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은혜만 의지해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기도를 받아도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라니까. 똑같은 기도 받는 것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만큼 많이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겉에 나오는 행동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게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할례든지, 그러니까 11조도 그래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할 때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식조차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우리 전국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1차 집회가 교회 회복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시더라고요. 진짜 심각하잖아요, 오늘날. 근데 이제 7번 타임에 우리 현실 전체는 못 살펴봐요. 그리고 또 현실만 살펴보고 어떻게 돌이킬까 살펴보려면 뭐 손을 못 대죠. 한두 가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제가 고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나눈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런 게 보였는데 저한테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너무나 한편으로는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생각하는 게, 요즘 보면 볼수록 뭐가 자꾸만 보여지냐면 예레미야나 말라키 시대처럼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못했잖아요. 계속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매우 안 좋은 사인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갈수록 급속도로 침체된 거 모르세요? 지금 교회들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어요. 이 속도가 요렇게 됐다면 지금 요렇게 돼요. 성도들에게 상처가 옛날에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이 떠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처는 급속도로 올라가고 침체는 더 급속도로 올라가고, 이게 정도가 그냥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더 확 그렇게 돼요. 이게 막 보여요. 너무나 심각하게. 진짜 절박한 시대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절박한 시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영식 목사님 미국 가 계세요. 집회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교회 집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밤에 깨우셔가지고 절박함을 부어주시는데, 지금처럼 절박하게 그거를 해주신 적이 드물었다. 이렇게 진짜 절박하게. 그래서 막 잠을 못 잘 만큼.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 전국 집회 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더 보여지고, 그래서 계속 그 부분 말씀하고 그런 건데, 그 중에 두 개가 뭐였냐면,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문둥병이 심하게 걸린 거죠. 근데 전파되는 메시지가 그거를 면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병을 더 키워지는 거죠. 균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 그 거짓의 문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떠나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복을 외쳐야 되는 그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면역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심각한. 그럼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말라키 시대처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는 의식은 가득했지만 본질은 없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버렸다, 모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말라키 시대처럼 그 의식마저 없었거든요. 이 시대에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의식마저 미국 교회는 더 그렇거든요. 그게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잠도 잘 이렇게 못 자는 만큼 강하게 보신다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의식도요 급속도로 사라지는 거 아세요? 주일날 외에는 성도들이 교회 거의 가지 않아요.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미국 교회만이 아니고요, 진짜 지금은 의식마저도 사라지. 본질을 떠난 지는 오래됐고, 하나님은 의식이 아무리 맞아 본질에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의식마저 사라지. 그게 진짜 심각한, 보통이 아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식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증거라고요. 우리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11조도 안 되고 거짓말하는 거.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거든. 11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11조는 기본적인 헌금이에요.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한 번은 제 아내가 집에 갔더니 좀 됐는데 헌금 기도 살펴보라고 몇 번 하나님 감동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그래서 내가 나 헌금 기도할 때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나 특별히 뭐 푹 주세요 안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저기 고린도후서 8장 9장하고 저기 그 빌립보 4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오늘 딱 살펴보니까 하나는 그때 보이신 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의 목적된 가운데 온 사람과 동참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구하는 건데, 오늘날 적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수단 되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데 그 똑같은 걸 얘기한다면 전혀 틀린 거잖아요. 그걸 보이시는데, 제가 어제 오늘부터 이렇게 보면서 헌금하면서 제가 오늘 헌금부터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우리가 뭐가 팽배하냐 하면, 이거 드리면 이거 복 주신 이런 게 팽배해요. 그러니까 이 헌금 기도만 하더라도 이거 주셨으니까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팽배한 가치관인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원래 헌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와 동행한 삶을 살면 주의 생명이 어차피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예배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도록 기쁨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기복적인 그게 강하니까 드렸으니까 이제 복을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팽배하니까, 저도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온 내용일지 모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 성경이 그거 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11조 뭐 헌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도둑질했다, 그 하나님 떠났다, 도둑질했다, 그 말라했어요. 우리가 뭘 도둑질했나요? 11조 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드린다,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해야 안 당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 이제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줄 거고 나에게 복 줄 거고 나는 종교적인 의무 했다.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건 껍데기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에서 떠나 있는 채 요거 잘 드리니까 그거 대가로 복 주실 거로 생각해서 뭐죠? 오늘날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 자라게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왔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겉에 드리는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11조 어른도 꼬박꼬박 드리면 그 율법주의고, 드리면 안 드리고 알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참다운 신앙이죠. 그건 방종이죠. 방종.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잘 드리면 율법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이 11조 헌금을 드리지만 올바른 삶으로 자세로 당연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고, 그런데 똑같은 11조 헌금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타락한 율법주의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사는 거죠. 삶 자체가 하나님 수단 되지. 그때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시 않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질과 의식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근데 성경 자체를 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수단인데, 어떤 사람이 백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면 이 사람은 뭐에다 초점을 두고 있느냐고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는 종교적인 의식에, 헌신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죠. 뭐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왜?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아까 찬양한처럼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절대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요것만 가지고는 요게 참다운 신앙인지 율법주의지 요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요걸 제대로 안 하는 게 참다운 신앙인 게 전혀 아니고,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는 어디에 있냐면 이 행실을 하는 이 가치관에 있어요. 가치관에. 그 가치관에서 공사상 행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라 그 말이죠.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좀 그렇고 야리까리 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혹시 이해되시죠? 상당수는 그래도 상당한 부분은 이해되시죠?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내 이런 얘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어떤 사람들은 뭐 작정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꼬박꼬박 이렇게 옛날 다닐 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데 요즘 새벽기도 안 하고 그게 참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그건 전혀 참다운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방종입니다. 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또렷하게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얘기해봐요. 네. 식사할 때 기도 당연히 해야 돼.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할 때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은 옳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 어떤 분들이 율법지 이렇게 듣고 나면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 보면 저 율법지인데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잘 안 막습니다. 잘 안 막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요 이렇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뭐 예를 들면 남녀가 함부로 입맞추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부부간에 입맞춘 거는 괜찮고 뭐 이거를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그런 걸 다 설명해 주면 애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죠.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할 때 율법지를 다 설명해 가지고 이럴 때 저럴 때 하면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먹으라고 가르치는 건 옳죠. 이때 왜 기도 안 했는데 먹었냐 말은 기도해야만 뭐죠? 이게 거룩하게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죠. 기도하고 먹는 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친 거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자세 없이 아직 왜 기도 안 했는데 먹느냐는 건데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따라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라면서 더 분별하게 되되 그런 올바른 신앙을 계속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누굴 판단하면서 쉽게 율법주랑 기복주랑 판단할 때 제가 함부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올바로 설려면 그런 부분이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걸 하지 못해요. 안 그러면 이제는 분별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릴 때도 있어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다. 그러니까 3살 다니는데 셀 모임은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아니고 셀 모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셀 모임 나오라고 압박이 돼서 지금 교회 못 가겠다 하는데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옮기고 안 옮기고 이제 그분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이코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지체들을 권면할 때, 거기 나와야만 되는 것처럼, 그 나온 데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권면하는 거죠. 권면이 뭔데, 제 아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 전화할 때 교회 나오기 위해서 전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그들 교회에 데려오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인도되면 당연히 오죠. 그래서 초점 자체가 이 모임에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가도록 그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경우에 당연히 이해가 돼야죠. 뭐하고. 물론 그러면서도 본인이 유익하려면 직장의 시간을 조절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되, 그거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스스로 결단해서 와야 되지, 우리가 정신 압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오늘날 목회자가 전화하면 교회 오라고 전화합니다. 구역장이 전화하면 교회 나오라고. 우리의 초점은 그 사람 교회 안 빠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면, 그러니까 본질과 의식에서 본질로 인도해야 되는데 의식으로 인도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안 되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본질로 인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결단해서 주님과 관계 사도록 축복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그것도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섬겨야죠. 그래서 그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여기에 오이코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네, 저 뒤에. 네.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질문 잘하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예리하게 머리가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쭉 있어야죠. 자, 성경 여호수아에게 1장에 여호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이제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성경부터 행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킨다는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구절 자체가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뭘 의미하세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라? 평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향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형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또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선별죄를 구해서 요거 행하면 요 축복 주시고 요거 행하면 요 축복 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요거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까지 아끼냐 사랑하실 만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왜? 그 길을 따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말한 것처럼 뭐죠? 여기 지뢰밭이 있는데 그 지뢰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 길 갈 때 그 사람 뒤에 바짝 따라갈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도움이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승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뭐죠?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동행하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 있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선별적으로 요거하면 요거 주신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선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세상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선별적으로 요거 향하면 요거 주신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똑같은 구절이라도.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신 거죠. 이거 행한 공로로 이게 주어진 게 아니죠. 그건 율법주의죠.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하신 이 삶. 근데 이 삶을 우리가 뭐 하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우리가 행한 공로로 그걸 얻어내는 게 율법주의죠. 그 가치관이. 공사상이라 생각하시면 율법주의. 공사상. 네, 저 뒤에. 신명기 18장이 뭐죠? 이렇게 하면 복이요, 이렇게 하면 화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세요. 생명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셔도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함께 하시죠. 보호, 인도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당연히 신명기 28장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원하시고 복을 원하세요. 그 생명 중 하나 우리의 보호도 인도도 도우심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생명을 원하세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뭘로 행해야 돼?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올 텐데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목적을 하나님의 수단된 타락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금방도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걸 선별적으로 요구하면 요복 준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거는 틀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복신앙에 나오는데 거짓이라고 말하죠. 거짓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저 표현이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뭐니까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주셨어요. 종교심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와 같은 거, 어떤 거에 기초한 건지 아세요? 자기의에 기초해요. 불교, 힌두교, 뭐든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모스크바 코스타 다녀왔잖아요. 작년에 1월에. 거기 가서 한 분 강의하는 거 들으니까요. 그분이 인도 가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브라만족, 최고의 그들은 돈도 많고 그러잖아요. 상류층. 이들은 아예 간지스강인가요? 성지라고 여겨지는 거기 변에다가 사원들을 지어가지고요. 전문, 사제들을 월급 주고 사가지고 하루에 시간적에 몇 차례씩 계속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사당을 지어놓고 사제들을 사서 간지스강에다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죠. 이처럼 불교든지 뭐든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예요.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그게 아니고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십자가에 의한 삶. 앞으로 더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율법주의를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신앙을 세상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만 바뀐 거죠. 저들이 부처를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저들이 뭘 믿는다면 하나님 믿으면서 저들이 하는 행위가 거기에는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일천번제를 지낸다면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모양만 달라지되 신의 이름만 달라지되 똑같이 하는, 그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요 잘 받아들여져요. 왜? 익숙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익숙해.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보세요. 찬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이름 모를 신에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서 빌면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 집 나간 자식 들어오게 해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기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뭐예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은혜는 상관없고 십자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로 나가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기 공로로 나가니까, 행실로 나가니까 은혜는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과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익숙해요. 거짓 신앙적에.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게 뭐야 싶으니까 좀 분도 나고 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여러분 종교적인 노력 가지고 하나님 못 갑니다. 우리 참다운 신앙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상, 은혜의 한상, 십자가 한상, 성령의 한상. 지금 몇 시죠? 네? 시간 다 됐구나.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길을 고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길에 행하게 도와주셔서 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비하신 그 승리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지금 야리끼리 한 분들이 많아요. 다음 주에 올 때 다음 걸 하잖아요. 다음 거 할 텐데 다음 거 또 나오는데, 다음 거 예수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처음부터, 율법주의 여기 시작됐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습을 한번 하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거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뭐하고 다음 주 나올 거. 두 번째,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신명기 28장 말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사는 삶이죠. 그건 뭐 너무나 말할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공로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주님 예비하는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 제시하신 길이에요. 예,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은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안에 안 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원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절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혼동되실까 말한 거고요. 자, 율법주의 제가 보면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이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쉬운 건데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혼동된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고 다음 거 예습하고, 그렇게 오시면 다음 주에는 뭐 하냐면 율법주의 열매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열매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보셨듯이 율법주의에 빠져도 잘 몰라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눈 멀면 눈 뭔지 몰라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잠자는지 압니까? 몰라요. 잠자면 몰라요. 깨봐야 내가 잠들었구나,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으면 몰라요. 빠져있는지.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처럼. 언제 아냐? 빠져난 다음에 알아.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살펴보냐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러면 열매가,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내 삶에 있으면 이게 내가 문제 있는데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뭐 살펴보냐면 율법주의 열매를 살펴볼게요. 이거 보면 조금 더 이해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여태까지 안 배워왔으니까 혼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율법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쭉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더 많이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